아주 경쾌한 찬양과 그리고 조금은 이제 경직되어 있는 성도들의 이 얼굴이 굉장히 대조적이면서 그 사이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정말 부끄럽고 숨고 싶은 그런 순간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생각하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한 번씩 다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도 그런 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디든 내가 죽음이든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패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이렇게 패기 있는 대답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메아리, 예수님의 그 대답은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칭찬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말, 그 패기 있는 제자의 말 속에 그 힘이 느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그 한 사람에게 너 오늘 밤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미래를 모르니까, 본인의 미래를 모르니까, 본인이 배신할 걸 생각하지도 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황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상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약간 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문장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걸 아셨지만 넘어지지 마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그 다음 수를 다 알고 계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패를 보신 게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 그 회복을 보신 것이죠. 오늘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에 전혀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날 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시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참 묘합니다. 멀찍이, 가까이도 아닌 것이, 붙은 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을 방어하는 것도 아닌 것이 뭐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도망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멀찍이.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까? 뭔가 열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아예 떨어진 것도 아닌 것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붙을랑 말랑 지지직 딱딱 지지직 딱딱 찍찍찍찍찍 탁. 멀찍이 떨어진 것도 아닌 것이 붙은 것도 아닌 것이 그런 모습이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완전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는 딱 멀찍이,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쬐러 갔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봤다고 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잡으러 갔던 그 군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칼을 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까? 누가 물었죠? 여종이 물었습니다. 여종이. 힘없는 한 여종의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불사르겠다고 했던 그 당당했던, 그 담대했던 그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베드로는 이 여종의 한마디에 난 그 사람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내뱉었으면 어디든지 죽음이라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추운지 손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너 모르는데요? 바로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또 누군가가 알아봅니다. 또 부인을 하고요. 1시간쯤 지나서 또 누가 우깁니다. 그 세 번째, 난 정말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닭이 울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죠. 특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언제나 강해 보이고 싶고 또 이렇게 좀 남자답고 싶고,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또 작은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큰 시험에는 오히려 강합니다. 큰 환난, 큰 핍박, 큰 위기에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앞에서는 이를 깡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니까 큰 파도 걸 때는 이를 깡 물고 버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는 겁니다. 뭐냐? 그게 바로 여종의 한마디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소한 것, 직장 동료의 그런 비웃음, 그리고 친구의 사소한 시선,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 그 작은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매일 배신을 하는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약해집니다. 그 작은 것에는. 자, 오늘 설교의 심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닭이 울죠. 바로 그때 61절, 여러분, 이 한 절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3번이나 배신을 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끌려가고 있고 3번 배신을 플러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빛이 나올까요? 어떤 눈빛이 나올까요? 이 눈빛이 나옵니다. 아니죠. 배신감, 그리고 뭔가 모를 어떤 분노가 막 끌어오르겠죠. 일반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막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한쪽에는 고등어, 한쪽에는 갈치가 확 타고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눈빛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합니다. 만약 그 시선에 정죄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열받으면, 분노하면 그 눈빛에서 강한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에, 예수님의 눈빛에 만약에 정죄가 있었다라면 베드로는 유다처럼 생을 끝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2절에 이렇게 나오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눈빛이 과연 어떠했길래? 진짜 이랬다니까요. 배신당하고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 어떻게 저런 눈빛을 이렇게 가능할까? 이게 아닌데 심히 통곡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죠. 베드로도 배신을 했습니다. 둘과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절망으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통곡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시선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시선을 받지 못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동일하게 그 시선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신 시선을 내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그 시선을 아마 외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빛 안에서 와르르 하고 무너졌고요. 그 무너짐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통곡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멘.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가 옆에 여종이 나 당신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기했던 그 소심한 베드로가 몇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보다 주님의 그 복음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된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사람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그 사랑의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시선 하나가 통째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에 절대 놀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이미 아시고 이미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우리 시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남 욕하고 비방하고 할 때 아주 재미를 느끼고요. 남을 칭찬하고 하는 것에 마음이 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시선을 가룟 유다는 외면한 것이고 베드로는 정면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신앙이 있잖아요. 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올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되어서 교회의 어느 한 축을 이루고는 있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예배가, 뭔가 내 찬양 안에 진짜 사랑이, 기도할 때 어떤 냉랭한 기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너 나중에 한번 보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뛰어넘고 아예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다 품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그렇게 하면 마음이
뒤집어져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눈빛에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네 형제를 굳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보면요, 수를 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앞으로 초대교회 반석이야 라는 눈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감격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현재 배신을 했지만, 자기는 숨고 싶겠지만, 자기는 이게 뭔가 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바로 네 형제를 굳게 할, 너는 초대교회의 반석이야 라면서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패는 페이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의 첫 페이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 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것에부터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실패가 아니라 첫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진짜 삶이 변화가 되고 다시 믿음이 왕성히 세워져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돌이켜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 형제를 굳게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